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두려움 속에서 확신으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게 된다면, 정말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게 된다면 두려움에 빠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부쩍 듭니다. 지난 18년간은 어찌 보면 참 안정된 그런 목회 생활을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지어진 교회 건물이 있었고 또 충성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계셨기 때문에 무슨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재개발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동네 주변에 살던 성도들이 이제 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이사를 나가실 정도로 정말 이 지역의 한 60%가 이미 그 이사를 나갔다는 그런 큰 변화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신설동 임시예배처소 리모델링하면서 의사결정해야 될 그런 일들도 많고 또 의견을 모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또 돈이 드는 일이다 보니까 여간 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척하여 교회를 건축하셨던 목사님들, 그분들이 정말 고생하면서 목회하셨다는 것이 이제서야 아주 쬐끔 저도 이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교회 목회 이런 것보다도 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가족 중에 누가 큰 병이 걸리게 되면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된다면 정말 앞이 안 보이겠죠. 자녀 중 탈선하는 아이가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들이 다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도 좋지 않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이요 또 두려움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후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직 흥분이 가시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신이 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무리들이 왕이 되어 달라면서 당신을 우리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겠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것은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지쳐 있던 그 백성들에게 정말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겠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겠구나, 이런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왕으로 추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무리들의 소원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로 하여금 그 무리들 중에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홀로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을 향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때 처음 출발할 때는 바다가 잔잔하였고 곧 예수님께서 다른 배를 타고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근데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제 깜깜하여 앞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더구나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높아져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 이러다 죽겠구나, 배가 뒤집히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노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풍랑과 싸워 이겨보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눈앞에 지금 어떤 광경이 이제 펼쳐집니까?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가 처음에는 예수님이신지 몰랐죠. 누군가가 지금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올 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귀신이 이거 우리가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지금 저승사자가 지금 오나 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더군다나 어두움에 처하면 두려움이 증폭이 됩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폭풍이 몰아쳐서 지금 그 두려움이 점점 두려워지는데
또 깜깜하니까 캄캄해지니까 이제는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해지니 이제 갈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깜할 때 실제로 고문할 때 시커먼 보자기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놓고 때리게 되면 더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안 보이니까 공격이 어디서 올지 어디서 때릴지 모르니까 더 막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맞더라도 뭔가 주먹이 뭐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몸에 긴장을 해서 좀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건 뭐 무방비로 그냥 맞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어둠 속에서 더군다나 폭풍 속에서 예수님 누군가 걸어서 지금 무리를 걸어올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 제자들은 그 무서운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두려움과 공포를 확신으로 바꿀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살펴봅시다. 첫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음성을 듣죠. 성경은 기록된 주의 음성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칠 때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많은 주님의 음성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또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뭐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러죠. 아니 오늘은 내 삶의 정황과 너무 관계가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나는 오늘은 이거 공쳤다. 은혜 하나도 못 받겠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응애응애하고 울다가 어떻습니까? 엄마야 하면서 엄마라고 하면 그 아기가 엄마의 음성을 들으면 막 불안해하던 아기가 이제 안정이 돼서 눈물을 뚝 그치고 그리고는 이제 방글방글 웃기 시작합니다. 왜요? 엄마의 음성을 들으니까 엄마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아이는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안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저는 감히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 평소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평소 훈련, 평소에 주님의 말씀에 익숙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면, 너무 무서우면, 그때는 여러분 너무 괴로우면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괴로울 때, 너무 충격이 클 때 누가 뭐 조언을 해준다고 그 이야기가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멍멍거립니다. 그냥 웅웅거리기만 하지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왜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두려움이 너무 커지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 훈련을 그래서 평소에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평소에 잘 되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각인되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도 큰 음성으로 들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음성이
나를 격려하고 주님의 음성이 나를 이끌어가고 주님의 음성이 나를 위로하는 것들을 우리 영혼이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는 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정신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주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 음성 듣기를 평소 훈련하여 늘 귀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면 됩니다. 주님의 임재.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배로 영접을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것은 이 마음 자세의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임재는 늘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십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지 못하면 눈으로 보아도 또 못 믿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몰라요.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 사건 말고 또 있었죠.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때 풍랑이 일어나자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불평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8절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계셨는데도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계셨는데도 그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 지금 잠만 주무시고 계시냐고 예수님에게 원망했던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백부장의 믿음이 그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자기 하인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면 구태여 그의 집에까지 오시지 않아도 낫게 해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뭐 멀고 가깝고 뭐 이 자리에 있고 저 자리에 있고 그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면 예수님의 능력이면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백부장 같은 사람은 확신하는 그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소부재이신 그 예수님으로 그런 예수님으로 믿게 될 때에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맙시다. 아무리 두렵더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너무 와닿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으면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정말 모두가 나를 떠난 것 같습니다. 주님도 예수님도 나를 떠난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을 느낄 수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그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면, 예수님이면 된다. 여러분, 이런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니까 그러면 이제 됐다. 막 기쁘다는 건 뭡니까? 이제 문제 해결됐다는 건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는 바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신데도 두려움에 떨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 꾸짖으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바다가 잔잔해졌던 역사.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대자연이 복종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바다도 잔잔해질 정도로 대자연조차도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정말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것,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주. 우리 골로새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사실 큰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만약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했다고 한다면 사실 거기에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죽었으면 다 끝난 것인데요. 죽었으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을 바라보면, 환경을 바라보면,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판단으로는 결코 기도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점에서 나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은 여러분 나의 영역이 아닙니다. 판단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창조주 앞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순종의 대상으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왜요?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는 것 자체, 내가 판단하는 순간 이거는 기도할 제목이고 이건 기도 안 해도 돼, 이건 기도할 수 없는 제목이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 우리는 불신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담을 욕하고 하와를 욕하는 건 여러분, 나도 똑같이 내가 판단하는 순간 이거는 기도할 제목이고 이건 기도할 수 없는 제목이야 라고 내가 판단하는 순간 여러분, 나는 아담이 지었던, 하와가 지었던 바로 그 죄를 똑같이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면 믿을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 이 사건은 사람을 바라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여러분, 무리를 걷는 것은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못 걸었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한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리를 못 걸으셔? 무리는 못 걸으신데? 그러면 더 이상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는 좀 독특한 내용을 포함해서 그 마태복음 보면은 오늘 읽었던 내용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 아시죠?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으시는 것을 보고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지 않은 일이지만, 그리고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어찌되었건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을 나아가니까 무리를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어떻게 되었을 때였습니까? 우리 14장 마태복음 14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바람을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보고 막 걷다가 보니까 뭐 바람이 슈잉 하고 막 불고, 이게 내가 지금 어디를 걷고 있지? 이제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바라보겠죠. 자기는 사람인데 사람이 무리를 걸어 말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이제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사람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주님께서 걷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또 바람을 보았다고 했죠. 그 말은 환경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럼 물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의 권능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서 한강 걷자, 한강 무리를 걷자, 그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님, 내가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나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것처럼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확신으로.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은 확신에 차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차게 되었다고 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여러분, 그들은 확신으로 그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권능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지고 그들의 목적지로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대로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 정말 두려움 속에 빠질 수 있는 너무 많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는 두려운 요소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확신으로 그들이 바뀐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두려움을 극복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시는 승리하는 우리 주의 제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는데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우리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